우리 2025년 지난 한 해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분명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새로운 한 해가 와버렸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시간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의 속도는 항상 동일하지만, 그렇죠? 시간의 속도는 동일하죠? 동일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요, 항상 동일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나가는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시간은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어린 시절에 흘러가는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년과 노년의 때에 보내는 시간은 반대로 야속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았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졸업을 하고 싶고, 빨리 좀 자유를 찾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붙잡고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뭐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는 제가 빨리 늙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야속하고 아쉬운 거죠. 시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의 속도도 그렇지만 시간의 가치도 비슷합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는 모두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이에게는 주어진 시간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또 복되게 만드는 기회와 발판으로 삼는가 반면에 또 어떤 이에게는 주어진 시간으로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매달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의 가치는 모두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1년이라도, 같은 하루라도, 같은 일주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시간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우리에게 시간이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 가치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갖는가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도 분명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같은 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시간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같은 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순서대로 흐르는 시간을 말해요. 측정되는 시간.
뭐 1년, 뭐 1분, 1초, 일주일 같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때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성장과 변화를 주시는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근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은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 때를 붙잡아서 너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채워가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고 그 어떤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6년 생소합니다. 또 2025년이라고 쓰겠죠. 2026년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채워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가득 찬 카이로스의 때 2026년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마르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동시에 2026년 마르페 교회의 비전의 말씀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6년 마르페 교회의 비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2026년을 우리 마르페 교회의 기도의 해로 선포해야겠다. 2026년 마르페 교회의 기도의 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2026년 새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새해,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이 저만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품고 정말 2026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또 이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함께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새해 2월부터 예전에 참 좋았던 우리 마르페 교회 치유와 회복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모임 안에서도 우리가 삶을 지금까지 주로 나눠왔잖아요. 근데 삶을 나누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모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 응답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2026년 정말 기도로 함께 채워가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 우리 마르페 교회 비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2026년 새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걱정할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근심할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2026년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2025년보다는 당연히 적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럴까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들 계속 일어날 거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전전긍긍할 만한 일들 어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걱정될 일들이 있냐? 걱정될 일들이 있냐? 그러면 기도해라. 염려가 되냐? 그러면 기도해라. 이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장 22절에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똑같이 말합니다. 맡겨라. 네가 하지 말고 맡겨라. 걱정할 일, 염려되는 일 일어날 수 있다. 하나도 안 일어나게 내가 보장해 줄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2026년 그렇게 보내게 해줄게. 그렇게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때 기도해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2026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시니까 여기 계시겠죠?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신뢰하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내 걱정과 염려를 맡기지 못한다. 그것은 모순적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세죠? 무의식적인 모욕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손에 꼭 붙잡고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막 찾아오고 하면 누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염려가 왜 안 되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맡기지 않고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신뢰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한 해가 걱정될 일 나올 것이고요. 근심될 일 찾아올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로 바꿔보세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래요.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 분에게 집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배고픈데 물은 어디에서 있지?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감사가 끊어지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끊어지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만 보입니다. 물 달라고, 밥 달라고, 그늘을 달라고, 편함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달라고 계속 소리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하나님과 우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우상들에게 절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맨날 불만족스러운 것만 얘기하고 불행한 것만 얘기하고 불평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동일하게도요. 가장 불행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만을 막 일방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외치는 그런 기도는요. 건강한 관계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제가 2010년에 미국에 처음 왔어요. 그 전에 미국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미국 보스턴에 2010년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미국인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인도 사실 뭐 처음 본 건 아니겠죠. 한국에서 봤을 테니까. 근데 미국인들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인 거죠. 와서 미국인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문화 차이도 있고 사역적인 방식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은 도전을 받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미국인들은 기도할 때 정말 감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작부터 뭐로 시작하면 Thank you for something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Thank you for something, Thank you for 뭐뭐뭐뭐 하다가 마지막도 Thank you for Jesus 하고서 끝내요. 아니 기도하는 내내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다 감사예요.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감사기도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뭐 기도의 포션으로 본다면 감사기도 조금 하고 나머지는 뭐냐면 뭐 달라는 기도가 많은 거죠. 뭐 해달라는 기도, 뭐 바꿔달라는 기도, 다 그런 기도가 많았었어요. 건강이든 사역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무언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많았고 또 그런 기도가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와서 이 친구들의 이런 기도를 보니까 나의 기도에 감사가 진짜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사가 부족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감사 기도가. 그래서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참으로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히 유익하고요. 또한 다른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습관이고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항상 드리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에게도 항상 내 삶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또 항상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7절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실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저희 가족이 이번 주에 지난 2025년 새해 소망 적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해 2025년 초죠. 그렇죠. 2024년 말미에 적었었거든요. 2025년 이런 새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10가지씩 적은 게 있어요. 근데 다시 그걸 봤는데 2025년에 제가 이제 마르페 교회에 관련돼서 기도했던 거,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거는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편하고 짠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과 실망과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성벽을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요.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그분의 뜻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오기로 결정했을 때가 2009년 1월이었어요. 2009년 1월.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2, 3개월이면, 한 두세 달이면 비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결혼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신혼부부죠. 당시에 대출을 왕창 받아갖고 전셋집을 하나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전셋집을 마련해갖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신혼집을. 근데 아니 이제 두세 달 후에 가야 되니까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이자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후다닥 정리하고 채 3달밖에 사용하지 않은 또 새거나 다름없는 그 혼수 용품들, 침대고 옷장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 3달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나눠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청년들, 필요한 사람들, 트럭 가져와갖고, 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캐리어 2개를 끌고 이제 부모님 집, 양가 부모님 집을 전전했습니다. 2-3달이면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 2달이면 나온다는 비자가 1년 반이 되도록 안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선교하러 간다는 건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 다 많은 것들 포기하고 지금 간다는데 왜 비자가 안 나오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빨리 나오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건가? 우리가 잘못 들었나? 이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요. 언제 가니, 대체? 너네 두세 달 오면 간다면 언제 가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게요. 언제 가는 걸까요? 그분들에게 다시 되묻죠. 그런데 그 1년 반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때가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정말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버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비자가 나오고 나서 미국 출국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보스턴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곳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영적으로 정말 단단히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긴 시간 동안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카이로스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는 아주 귀한 영적 발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짠하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짠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딱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때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026년 이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마르페 교회도 2026년에 기도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